자,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는 사람, 버리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금 열방은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또 전쟁, 또 전염병으로 어느 나라, 지금 어느 곳이든지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여러분 또 하나,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 전환은요, 온전히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요, 침묵의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변화가 어렵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특별히 새로운 교회를 향한 전환을 시도한다고 하는 건요, 어떤 위험한 모험인 동시에 또 위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요, 창조적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하는 방식도요,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변화를 필요하지 않는 교회는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의 시기를 말하는 때, 그런 때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변화를 넘어서 전환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대로 그냥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나간다면 불과 몇 년 후에 한국교회는요, 급격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이고, 자, 지금 보세요. 그리고 많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전환을 위한 도전과 결단을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우리 한국교회는요, 1960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 파악이나 새로운 교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요, 오늘날과 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변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교회 안의 영적인 성장과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에 대한 그 교회의 반응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간다면 거기 필요한 모든 자원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변화의 때를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소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회중이 참여하는, 다수 중심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한 마음, 그런 한 공동체의 교회를요,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요,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섬길 사역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직분이 주어졌다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또 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 같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로 사울을 말하고 있고요, 쓰임 받은 사람의 대표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그 폐하시고 앞에 사울을 이렇게 발을 넣으셔야 이 말을 이해가 됩니다. 사울을 넣으시, 시작.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폐하고 한 사람은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을 과연 버리실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요, 작은 자,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는요,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요,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 다윗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7 아들과 함께,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응답이었어요. 자, 다윗은 이새의 아들 8 형제 중 막내로서 사실 아버지는 그에게 별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그 면접 시험에도 여러분 다윗은 빠져 있었는데, 그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묻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자, 사무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형제의 사일상 막내라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자였던 그 다윗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인 작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 자신이 막내,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작은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그 일까지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승전 기념비를 사울왕은 세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했던 사울왕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조금 전에 봤던 11절에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 말은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막내는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윗 자신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비밀이 여기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하고, 아니 자기 자신마저도 아니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도 교회를 세우는 자로, 나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작은 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지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사무엘상 16장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면 여러분, 다윗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응? 아니, 다윗도 그래도 형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구경 삼아서 쫓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도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옥 안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 결국 뭐예요?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은요, 깊은 밤중에서 정말 성전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 불러 쓰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부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한 말은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결국 어때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들이 움직이잖아요. 아니, 다윗이 지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요,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자기 맡은 그런 일터,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때요? 헌신하는 사람, 아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식한 사람도 사용하셔요. 아니,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아니, 때로는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해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창세기 4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때 가인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몰랐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인이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속회들이잖아요. 속회 안에 있는 모든 속도들을 우리는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 학교의 그 어린 생명들, 그 청소년들을 우리는 지키는 자라니까요. 아니, 우리 선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모든 일꾼들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그 일, 맡겨진 사명에 우리들이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죠. 바로 여기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형제들은 다 떠났어요. 그 자리에서 혼자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우리 시대는요, 자꾸 외모를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외모를 날씬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또 내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장 각종 어떤 진귀한 그런 화장품. 여러분, 또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 또 성형수술에 대한 죽음까지도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몸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가꾸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가꾸는 일은요,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새의 7째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과연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다윗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던 차에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정도의 용맹이면 해볼만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보이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나와 있죠. 45절에서 47절까지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세요.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했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서워한 것은요, 여러분,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골리앗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수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하셨지만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요, 어때요?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인본주의,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 자기 고집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뭐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주장한 건 뭐예요? 칼이고 창이고 단창이고 큰 키고 외모고 자신의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자기 약함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성령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이 뜨거워진 만큼, 아니 성령의 충만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떠났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18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지만은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면요, 우리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왕관을 거둬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는 것을요, 더 두렵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두렵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녀야 했던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기간이었어요. 불 속으로 숨고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팔레스타인 산지로 평야로 사막으로 구석구석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은요, 그런데 그것이 도망 다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전국 곳곳, 아니 이웃 나라의 군사적인 지리를 몸소 답사하고 익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몰랐지만은요,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활 가운데 성경에 분명하고 아주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절,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무려 이 다윗에 관한 성경이 8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이 지난 신약에도 60번이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관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기 다윗처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약한 자,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